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네, 우리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세 서밋스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알고 읽으면 더 좋겠죠.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시작이 창세기 27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원래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언약만 지켜지면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언약이 파기되면 반드시 죽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 이 원죄 사건이 생깁니다.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이 원죄 문제가 생겨요.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니까 마귀에게 속아서 창세기 3장 6절에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리고 창세기 3장 23절에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이 원죄 사건이 있기 이전에는 우리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는 자연을 통해서 이거를 일반 계시라고도 일반 계시 하나님 임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산에 가서 보고도 산이 아름답구나 이 정도밖에 못 봐요. 바다를 보고도 바다가 아름답구나 이렇게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통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원죄 사건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셨냐면 특별 계시를 주셨습니다. 이 특별 계시가 뭐냐면 이 특별 계시가 바로 성경입니다. 뭐라고요? 성경입니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지난주 서론에도 말씀드렸죠. 구약에는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는 오신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66권은 누구 이야기예요?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다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형상이 회복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죠?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참 왕으로 마귀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참 제사장으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 창세기 3장 원죄 문제를 단번에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반 계시, 자연 계시는 우리가 말하는 이 만물이잖아요. 만물. 이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게 전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다 우상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자연을 보고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바다에 가서 전부 해와 달과 별 전부 다 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다시 이 자연 계시를 딱 보면 뭐가 보이냐? 하나님 임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산에 소풍 가면 자연을 보면서 어떤 찬송이 제일 먼저 나와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지은 세계, 이런 찬송이 막 저절로 나오죠.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원죄 사건 이후에는 이 일반 계시인 자연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만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를 주셨는데 그게 성경이고 성경 66권의 주인공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에게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성경 66권은 그리스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 66권의 기준입니다. 아멘. 자, 오늘 2세 서밋스쿨인데요. 여러분들이 그 2세 그리고 다윗을 알려면 꼭 성경 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이 말씀이 또 마태복음 1장 1절로 6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세를 제대로 이해하시고 2세 아들 다윗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요 성경을 꼭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다윗의 그 선조들을 한번 보세요. 선조들, 다윗의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누가 있었는지 보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속에는 다윗의 선조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다말이 나와 있어요. 다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창세기 38장에 이 다말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이 나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사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말이 여기서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씨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씨가 오실 그리스도 이야기란 말이에요. 다말 잘 아시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동침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라합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나와 있죠. 라합은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는 기생이에요. 기생. 뭐 숙박업 겸해서 술 장사도 하고 막 그런 직업을 가진 여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붉은 줄의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무슨 언약이요? 붉은 줄의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의 선조 중에 누가 있냐면 룻이 있습니다. 룻은 룻기 전체에 나와 있죠. 이 룻이 붙잡은 언약이 뭐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 이야기요. 이 믿음의 선조들이 전부 그리스도 언약을 다 붙잡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은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잖아요. 자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어떻게 보면 좀 숨기고 싶은 사람들이죠. 그렇잖아요.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우리가 1월 마지막 주에 봤지 않습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가 뭐냐? 저 영적 문제에 걸렸기 때문에 절대 행위로는 저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이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 보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리고 고린도서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리 하시나니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똑똑한 사람 안 쓰신다, 성공한 사람 안 쓰신다, 돈 많은 사람 안 쓰신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29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버려진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쓰시는 거예요. 허물 많은 사람들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달라요. 이 지금 요 다윗의 믿음의 선조들은 전부 어떤 사람이냐?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아멘. 다시 말하면 구원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또 뭡니까? 완전히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고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말 라합 룻 조금만 연구해 보세요. 굉장한 답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윗의 믿음의 선조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여러분 세상에 성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쓰실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막 약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쓰실 것 같잖아요. 속지 마세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이새가 서밋스쿨을 세웠는데 이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이 서밋스쿨에
학생이 몇 명 있었냐면 8명 있었어요. 8명. 다윗의 형제들이 8명이잖아요. 이새가 몇 명을 키웠어요? 8명의 서밋을 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16장 7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자, 세상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세상이 사람을 보는 기준이 뭐냐면 전부 외적인 것입니다. 외모예요, 외모. 다시 말하면 생김새, 그리고 학벌, 그리고 가문, 그리고 경제력, 그리고 특별한 전문성,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외모를 본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이 말은 껍데기만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의 사람들이 우리 이제 청년들 뭐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도 이런 사람을 많이 찾잖아요. 외모가 갖춰져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런 사람 안 찾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 존재예요. 왜 사람들이 이걸 기준으로 보냐면 이걸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뭐를 가지고 태어납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훌륭한 사람 찾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부유한 사람 찾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기준이 뭐예요? 잘생긴 사람 찾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원죄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국 우리 인간은 어디 갑니까?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훌륭하게 다 갖춰져 있으면 뭐합니까?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단 말이에요. 원죄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전도자이기 때문에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면 여기서 전도를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내야 돼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16장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뭐를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뭘까요? 이 사람이 언약의 사람이냐?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보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맞느냐?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새 집에 보내면서 내가 그의 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런데 사무엘이 집에 방문했을 때에 이새가 다윗의 형들 7명만 딱 불러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8번째 아들인 다윗은
저 목장에서 양을 지키도록 딱 심부름 시켜놓은 거예요. 사람들의 기준은 전부 뭐예요? 외모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아들이 이것밖에 없냐 그러니까 저 말째가 저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빨리 데려와라. 내가 오기 전에는 식사도 하지 않고 기다리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그 집에 한 왕을 준비했다 이거죠. 한 왕을 보았느니라. 이새가 봐도 다윗이 8번째 아들이니까 그렇게 대단하게 보지를 않는 거예요. 다윗의 형들이 봐도 8번째가 다윗이니까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누구를 보고? 다윗을 보고 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렘넌트의 미래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은 연약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저 미래에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준비해 놓은 사람, 이게 언약 가진 사람들이 봐야 될 눈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언약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보면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도록 만드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다윗이 보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비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이 축복받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축복받아야 돼요. 사무엘이 기름볼병을 가가지고 다윗의 머리에다 기름을 부은 순간에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보좌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우리 서밋스쿨은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비밀을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받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사람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이렇게 성장해야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난 후에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한순간에 꺾어버리잖아요. 다시 말하면 렘넌트가 국가의 운명을 바꿔버린 거예요. 나라의 지향을 막아버렸어요. 아직 왕이 되기도 전입니다. 아직 군대 갈 나이도 아니에요. 아직 소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무슨 비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언약 가진 사람이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골리앗 앞에 딱 나갔는데 골리앗은 장군 아닙니까? 얼마나 힘이 있어요. 키가 3m가 넘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나무 뒤에 바위 틈에 다 숨어버렸어요. 한 사람도 골리앗을 상대해가지고 싸울 사람이 없어. 이스라엘 군대. 그때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갔습니다. 형들에게 먹을 것 갖다 주고 안부 전하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 보니까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하잖아요. 그 소리를 다윗이 딱 들은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도 이스라엘 군인들도 한 사람도 싸우러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아니, 하나님을 모독하는데, 여호와의 군대를 모욕하는데도 한 사람도 싸우러 나간 사람이 없어요.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울이 그래서 불러가지고 보니까는 그냥 비무장으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완전 무장하고 있는 군인한테 싸우러 나가려면. 그래서 자기 갑옷 줍니다. 입어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지. 그러니까 다 놔두고 자기 양지 길 때 쓰던 물매하고 돌 5개를 딱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한 방에 그냥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300년 이상 이스라엘 괴롭힌 블레셋을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10대, 지금 다윗은 10대예요. 10대 청소년. 청소년이 국가의 재앙을 막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라의 운명을 바꿨다 이거예요. 언약 가진 사람이라면 나이가 필요 없어요. 아멘. 이런 사람이 나와야 돼. 이런 사람이 서밋스쿨에서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한 사람을 켜야 된다. 그 한 사람.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왕이 되죠. 다시 말하면 완전히 서밋으로 서게 되는 겁니다.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가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을 이루게 딱 만드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제목을 딱 잡았어요. 자, 우리 렘넌트 출신이 앞으로 이 대한민국 남북이 통일되면 통일 대통령이 나와야 된다. 다윗과 같은 이런 왕이 나와야 된다. 이런 서밋이 나와야 된다. 가능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한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공부 잘 가르치려고 너무 몸부림치지 마세요. 이런 비밀을 모르고 공부 잘하면요, 나중에 전부 사단 심부름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비밀을 모르고 세상에 성공하면 전부 사단 심부름해요. 이런 비밀을 가진 서밋들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그냥 왕이 아니에요. 이미 왕 되기 전에 이걸 갖췄습니다. 영성과 지성을 겸비했어요. 믿음과 실력을 갖췄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복음 인재, 복음 엘리트, 복음 서밋으로 딱 자라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 보면 딱 나와 있잖아요. 서밋 스쿨을 왜 해야 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과 실력을 갖추고 영성과 지성 겸비하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아는 그런 복음 엘리트, 복음 서밋, 복음 인재, 이거 키우는 겁니다. 한 사람만 나오면 끝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뭐를 준비합니까? 성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어떤 전쟁인 줄 아세요? 메이슨 전쟁. 모든 종교가 전 세계 현장에 지금 신전을 세워가지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백성들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있단 말이에요.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뭐를 지어야 되느냐? 성전을 지어야 된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홀리 메이슨으로 우상 신전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짓는 홀리 메이슨으로 하나님의 쓰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쓰임 받아야 돼요.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다윗에게 엄청난 경제를 회복시켜 주신 거죠. 빛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 미래 경제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아멘. 영원한 복을 받은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메시아가 오셨단 말이에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영원한 축복 아닙니까? 지금까지 다윗과 같은 왕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이런 왕이 나오도록, 이런 대통령이 나오도록, 이런 서밋이 나오도록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서밋 스쿨을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다윗은 굉장히 중요한 인생 작품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냐? 시편 73편이라는 시를 남긴 거예요. 이게 지금 문서를 통해서 수천 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달되고 있습니다. 문서 성경. 좀 우리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앞으로 우리 문서 성경해야 됩니다. 이 성경책이 뭐냐? 곧 미디어입니다. 미디어 성경. 여러분 시편에는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미디어 전쟁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좀 젊은 청년들은 앞으로 미디어 전쟁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전 세계에 지금 이 복음 메시지를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그 한 사람 다윗과 같은 서밋을 키우는 우리 237 서밋스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